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이죠.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고린도 후서를 살피게 됐죠. 긴 여정,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살피게 된 거죠. 오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그런 뜻이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물론 이 13절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런 책에 있는 그런 근거절은 아닐지라도 여기 13절 9절 안에 충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못을 박아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그야말로 순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대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추측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고안해낸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하고 사실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새로 조장하고 그려내어서 다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따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들이 다듬고 고치고 바꾸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중에 특히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인데 차라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 것이지.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응? 너무 비이성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와 봤던 대로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분열이라는 거죠. 분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이고 그런 환경에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 마침표 역할을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침표 역할을 삼기 위해서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그 불일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교리가 있다면 바로 여기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삼위일체 교리를 여기서 밝히려고 했더라면 아마도 고린도 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그 성경 하나를 아마 기록을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성품, 하나님의 섭리, 계획, 창조하심, 구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심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을 한 권을 따로 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각 책에서 기록한 사람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쓴 책이 교회의 성경책으로 받아져서 후대에 대대로 자신들의 신앙 기본과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될 것을 알고 쓴 사람들은 당시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기록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경 말씀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권면을 써 보내면서 여기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권면을 했는데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의도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교리인데 그 교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을 책망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 될 거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11절 끝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성도들 간의 문안 인사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거기 11절 끝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은 단지 인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사 속에는 성도들이 꼭 해야 하는 문안의 그 당위성이 있음을 우리가 꼭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에 대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열하고 나누이니까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무시하고 네가 더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니? 네가 받은 은사는 그거 쓸모없는 은사니 이렇게 분열하고 있으니까 너는 바울파지 나는 베드로파야 이게 나누이고 있으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한 몸들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임을 우리가 살펴봤죠. 따라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만큼 잘못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하나됨과 연합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키는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구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구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 구별되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은혜를 핵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을, 이렇게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좀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13절 말씀이 목사님들의 축도로 이제 쓰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대한 교리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삼위 중 각각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일만 하신다는 것은 구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시는 사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확실한 성경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리스도 한 분만의 독점이 아닌 아들과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은혜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도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돼요. 또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혜든 사랑이든 교통이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뭐 굳이 교통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만 교통이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통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역. 그러니까는 은혜, 그러면은 은혜가 아버지께서도 줄 수 있고 또 성령께서도 줄 수 있지만은 은혜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또 사랑 그러면은 그 사랑의 대표적인 그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교통 그러면은 교통의 그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사역을 여기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사역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2절. 자, 폈으면은 2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은혜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3장 22절이라면서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물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그 은혜가 누구로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그 근거와 이유가 된 조건이죠.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거예요. 순서상으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앞에 와야 되지만은, 그죠? 앞에 와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맨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축도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도 먼저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상 맨 앞에 와야 맞는 거죠, 그죠? 응? 순서상. 그러나 사역의 순서로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맨 처음인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맨 처음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죠. 구원을 하신 사랑의 원인이 된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됐던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순서로 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두 번째로 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맨 처음 와야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천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사역의 순서상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은 단지 성령 하나님 혼자만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런 교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문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맺어주신 교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맺어주시는 교통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면 성령이 맺어주시는 교통 그 누가 맺어줬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맺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주신 그 교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그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주어져 있죠. 자, 봐요. 너희를 불러. 그렇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게 한다고? 교제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게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셔서 죄악 속에서 이끌어내고 세상 속에서 이끌어내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 속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어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삼위 하나님의 각 사역들을 나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기록했다고 보는 것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서로 뭐 대심? 하나 대심.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데 힌트를 얻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0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 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왜냐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버지 아들 관계는 종속 관계예요. 그죠? 아버지가 먼저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밑에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화가 난 거죠. 왜냐니까 어떻게 인간인 네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되게 어떻게 이렇게 옆에 설 수 있냐 해가지고 화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봐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되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싸우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하는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봐요. 21절을 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누가 계신다고? 내가 예수님이. 또 예수님 안에 누가? 아버지 그 하나 되신 분이죠. 23절. 자 봐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죠? 여기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가르침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지. 하나. 그리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응?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삼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거론한 것은, 그리고 거론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문안하라 그랬죠. 서로 인사를 해라. 왜요? 하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까. 그리고 무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한 얘기가 그냥 일상적인 인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인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이 된 그런 의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된. 너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너와 내가 따로 이렇게 네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너하고 내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 걸 인식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일체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살아달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한 이 바울의 근본적인 관심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관한, 하나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요구가 뭐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존재 방식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되게 살아달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어 서로 너희들처럼 쌈박질하고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 은혜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교통도 하나로 계신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로 살아다고 말이지. 너희들은 예수님이 한 몸으로 만들었지 않냐. 예수님이 머리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의 몸으로, 지체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냥 한 몸이야, 한 몸.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서로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너는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걸로 여겨져서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거를 시샘하고 누가 은혜 받으면은 그거를 콧방귀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시샘하고 배 아파하고 못마땅해 여긴다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신앙 태도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죠. 서로. 저 사람 일이 꼭 내 일인 것처럼, 누가 시험 당하면은 꼭 내가 시험 당한 것처럼,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누가 슬픈 일을 만나면은 내가 슬픈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지금 우리 집에도 사실은
이 가족들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 하나로 돼 있잖아. 어? 가족은 하나다 말이지. 지난번에 아름이가 막 우리에게 했던 말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가족은 하나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여겨주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가족인데,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요. 가족의 의미를 넘어선 건 말이지. 한 몸이라는 개념이 한 몸. 그래도 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피로 하나로 묶어져 있다. 혈통을 하나 묶어져 있다. 그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한 몸은 이 하나됨은 완전히 한 몸을 말 한 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은 뭐요? 발에 걸려 넘어지면 전체가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넘어지면 사실은 전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손끝에 가시 하나가 뺏기면은 어때요? 몸 전체가 아프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온몸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온몸 전체. 온몸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그게 교회라는 거지. 그래 여기 사도 바울이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움박질하고 나누이고 분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을 좀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지켜다오 말이죠. 한번 볼까요? 어디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자, 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 3절을 봐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3절.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죠? 몸이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한 부르심을 이루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도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하나예요. 다 하나. 믿음이 두 개가 아니라 믿음도 하나. 똑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니까 다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믿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다 똑같이 하나 된 신앙이다. 하나 된 신앙. 그런데 교회는 이상하게 오늘도 교회끼리 서로 싸움막질하고 나누이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그러고 살고 있다. 근데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 박 터지게.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다. 남남으로 살고 있다. 남남으로. 교회의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권면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너희들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사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로 살아라. 언제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이지 쌈박질하고 서로 말이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말이지 미워하고 그런 적 본 적이 있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교회 가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시키고 계시고 철저히 삼일체 하나님 하나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도 하나로 뭉쳐서 살아야 된다. 하나로 뭉쳐서 살아야 된다. 하나로 뭉쳐서 한 몸으로 한 몸 된 그런 하나님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응? 김집사 저게 나를 미워해?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서로 미워한날지라도 서로 그걸 품어줄 수 있고 한 몸 된 자로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어요. 성경 말씀은